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시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다.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강변에 서지 못했을 때 저는 제 아들을 영어로 훈련시키려고 제가 했습니다. 아들을 본강단에 세운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할 제목 가지고 갔지만은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말씀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중동부 예배가 2층에서 지금 한다고 준비를 해가지고 9시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제 제가 때가 되면 조금 기도할 제목도 있고 해서 제가 목회에 어떤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도 우리 강현 전사님 중심으로 잘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도 옆에서 계속 도우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또 젊은 사역자들이 또 신선하고 새로운 그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전국의 유명한 교회들 또 무명한 교회들을 일주일 내내 열흘 동안 제가 순방을 했습니다. 부산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제가 금요일 날 경기도 광주의 한 교회를 갔는데 참 목사님이 늦게 기도하시고 해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한 분씩 한 분 나가시더라고. 근데 그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뭘 생각했냐면 신앙생활은 목사도 혼자서 못하는구나. 혼자서 못하는구나. 그 말씀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이게 얼마나 목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어림도 없어요.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해서 다 갔다고 생각하고 일어났는데 목사님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보고 원로 장로님이십니까? 원로 목사님이십니까? 사모님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 사모님의 마음이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기도한 자리에 나온 성도도 많지 않은데도 목사님의 가슴 속에서 그 끝까지 나온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게 목사님 마음이다. 이제 목사님 마음이다. 여러분, 교회를 비운 제 시간은 있는 시간보다 더 긴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 저 내일부터 기도 조금 들어갔다가 또 주일날 제가 금전날 주려고 겁니다. 우리 강원희 전사님 지금 혹독하게 훈련받고 있어요. 잘할 친구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일부 예배 때 다 못 전할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말씀 전하고 못 전한 부분은 오후 예배 때 제가 입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오늘 가장 위대한 발견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의 어눌한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성도를 제대로 섬기지 못해 그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겨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격 속에서 이 믿음 생활을 이제 주님의 손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뭘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처칠 수장 처칠은 전쟁 막바지에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는 폐렴 걸리면 무조건 죽었습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프렘이라는 의학 박사가 처음으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예요. 발명해가지고 그 페니실린 때문에 처칠성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마침내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문기자가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알렉산더 프레밍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페니실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용서받아 구원받음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을 깨닫는 것, 이것이 왜 가장 위대한 발견일까요?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순절이 뭐 하는 기간인지 아십니까? 1년은 365일이죠. 1년에서 11조 10분의 1, 40일을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음미하고 이 길을 가야 한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에 모든 삶을 두고 살았던 우리가 여기에 다 마음을 주므로 다시 우리 영이 소생해야 한다. 여러분,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에서 수많은 기독교인이 순교당했는데 마침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30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그러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이 뭐냐? 이제 우리 진짜 믿자. 그래서 이 사순절이 그때 나온 겁니다. 사순절. 아십니까? 예수 믿는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사순절을 압니다. 순이란 한 주간을 말합니다. 40 이런 이게 부활절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자. 그게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된 로마 정부가 처음으로 이 사순절의 절기를요 인정하고, 그리고 사순절은 그냥 시작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 신앙의 꽃입니다. 꽃. 이 의미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열흘 동안 뭐 한지 아십니까? 저는 회개했습니다. 제 자신, 제 아내에 대한 것도, 제 자녀에 대한 것도, 우리 둘째 아들 강요한 같은 경우도 지금 신앙생활을 조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가서 정말 회개하고 우리 바로 믿자고 간곡하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동료 목사님들에게 회개하고. 여러분, 사순절의 신앙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순절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제가 이번에 만난 목사님은 86세입니다. 이제는 기도 잘 안 들린데 이 목사님 만났더니 사모님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이 1년째 매일 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천국 갈 믿음을 갖고 있구나. 펑펑 처음으로 그렇게 울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도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이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예수님 바라보고 결혼하지 않았고 수많은 핍박받다가 성경을 13권인가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에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생의 마지막에 자기 믿음의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이 아니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읽었지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시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라 말은 가장 큰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영생은 자에게 본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러분, 목사인 제가 죄인을 알았기 때문에 열흘간 기도했고 내일부터 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 내가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나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어서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동산의 각종 나무와 열매를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고, 먹나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도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요? 선악과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경계선입니다. 즉 우리 피조물 된 자신을 매일매일 바라며 기억케 하시는 경계선, 악과 선을 결정하고 심판을 본 오직 하나님 한 분. 제가 이걸 회개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고 제가 기준이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무엇보다 아내에 대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내의 마음, 아내가 꼭 나갔기를 원했어요. 내가 모델이 여보 제발 나같이 살라. 여러분, 사람이 생기게 다른데 왜 똑같이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너무나 자신의 삶을 강조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하나님 믿는 외에는 각자의 삶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수없는 많은 판단이 틀린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그 회개하는 그 목사님도요, 다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사모님을 괴롭게 했다고. 이제 청각이 잘 안 들려서 움직이도 못하는 그 목사님이 1년 내내 회개를 했더라고요. 지금도 매일매일 제 말씀으로 카톡을 보내요. 매일. 왜 보낼까 하니까 이 말씀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보낸다 같아요.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인간이 죄짓도록 유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간이 먹어도 될 것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어린 자녀가 판단이 안 돼 있는데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칼을 달라면 주고 총을 달라면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두시고 먹어도 될 것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모든 열매를 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이 선악과의 삶을 끝내면요, 다른 걸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각자가 지금 선악과를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내가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만큼 내가 강합니다. 내 기준입니다. 자녀도 내 기준으로 됐고, 그 자녀를 어려서 인격으로 됐다면, 여러분, 자녀를 보면요, 부모가 보여요. 어쨌든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선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단 하나 선악과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내 선악과를 제거하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남은 생에 하나님이 건강 주셔요. 건강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주셔요. 여러분, 과일 하나를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불을 내리신 건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은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이 유혹했던 그 뱀의 말을, 그 당시에는 뱀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 듣도록. 뱀의 말을 더 믿었고 하나님이 왜 열매를 따먹는지 묻자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부 내 탓이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좀 더 기도했다면.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요, 24시간,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빼놓고요, 계속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응답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거나 내가 그 속박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건 자유지만 내 마음이 이 문제에서 자유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선곡교회를 제가 다 한 줄 알았어요. 어림도 없어요. 주님이 하셔요. 우리 전사님이 제대로 목회할까? 이게 제가 데려오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제 물음표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물음표를 하나님은 느낌표로 만드십니다. 지금 이를 만난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려니까 계속 물음표에 계속 물음표. 왜 이 남편 만났어? 왜 이 자식 만났어?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 팔자가 기구하지. 남편 덕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 옛날에 남편 안 했죠. 서방. 여러분 왜 내 탓이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제발 너 좋은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 좋은 대로. 하나님은 너 인생의 주인이 너가 되니까 그렇게 힘든 거야. 너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 너의 삶은 선악을 알게 한 여러분에게는 다 누리게 하신다. 다. 내 뜻대로 살려는 그 하나 때문에 많은 걸 빼앗긴 겁니다.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대항이고 자신의 삶의 주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능하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왜 막지 않으셨나요? 왜? 하나님 인간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수동적인 인생. 기계 보다 눌리면 쫙 움직이잖아요. 보다 눌리는 그런 인생을 만들지 않았고요. 인격의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인격. 하나님의 인간을 진정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은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선택할 게 없어요.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선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너 앞에 복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 나는 생명과 복을 준다. 근데 너 결정은 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뒤에서 마귀가 속삭거리는 거야. 그게 사망과 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판 성악가가 뭡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딱 볼 때 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성경이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해결은 뭐냐? 이 생명의 양식이 내가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사실은 토요일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하는 교회가 없어요. 어제는 제가 경기도 곤지암 쪽에 한국병원 선교센터에서 제가 있으니까 그 근방에서 교회 예배 안 드려요. 근데 부산서 가니까요 어떤 교회에서 토요일날 새기도 드리고 토요일날 저녁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9시 제가 참석하면서 야,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구나. 목사인 제가요
그 예배가 얼마나,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실까? 너무나 귀한 말씀. 여러분, 내가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관심 없고 읽는데도 관심 없어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 제가 곤지암에서 그게 병성에서 내려오는데 그 산길이에요. 내려오는데 길에서 할머니 한 분이 한 80이 넘고 90 가까이 다 됐어요. 어떻게 느끼잖아요. 나이 많이 드셨구나. 제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제 차에다가 막 이불도 가져가고 막 옷도 가지고요. 그걸 치우고 여기 타시라니까요. 너무 좋아 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속회 간대요. 속회. 그래서 아니 아침에 지금 7시가 안 됐는데 뭐 속회가 뭐냐면요. 감리교의 구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속회 식구들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 저는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거기서 말씀을 서로 교제하잖아요. 교제. 얼마나.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이 나이에 새벽에 그때 7시 안 됐는데 7시인가? 그 할머니가 사람들 모아서 구역에 속회 예배가 한대요.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내가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복을 주다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선택. 너 기쁜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결과는 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부모가 되신 분이요, 성인된 자녀에게요, 돈을 조금 맡겨놓고 난 어디에서든지 사사건건 관여하고 창일한다면 차라리 받고 싶지 않아요. 저를 믿고 맡겨놓으세요. 믿어주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고통스럽게 바라보시며,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린다고 나와 있어요. 눈물. 목사인 저를 바라보고 주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저는 목사야. 열흘 지나고 오니까 아내가, 자녀가, 성도가,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이빨이 있는 거 감사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빠질 리도 들어붙습니다. 하나님 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손 한번 잡아주고 좀 격려하세요. 제가 전화하면서 여보 고마워 하니까 이제 전화 좀 그만하세요. 또 전화하셔요. 여러분, 격려하는 게 그 기분 나쁜 말이 아니고 기분이, 아들아 고맙다.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진 또한 나만 기쁜 게 아니고 남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가정이 달라져요. 2차 대전 때 캄캄한데 10만 명이 모인
그 광장에 캄캄한데 사람들이 거기서 누군가 전등불 하나 켜니까요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야, 살았다. 10만 명이 모인 그 제가 과거에 그런 들은 얘기 있습니다. 캄캄한데 사람들 모여 있는데 작은 불 하나 딱 켜니까 와 하고 함성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캄캄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캄캄할지 몰라요. 우리 사회가요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 이 사회를요 내가 그 사회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주시는 선악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할진다. 믿음. 뭘 믿습니까? 세상 소리는 왜 그렇게 잘 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지으려고 이런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선악과 따위도 않는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의 불행과 고통은 이 원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 애기 있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애들이 죄를 짓습니다. 죄는 안 가르치기도 잘 짓고요. 선은 가르치기도 잘 못해요. 우리는 누구나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엘로 어릴 때 자꾸 계지만 안 놓잖아요. 시기심. 사촌이 땅을 세면 함께 기뻐야 하는데 왠지 배가 살살 아파요. 아이들이 거짓말 안 가르치도 어디서 배웠는지 거짓말 잘해요. 가장 믿는 사람들이 배신을 우리는 다 하고 삽니다. 사실은 누굴 믿나요? 부부간에 고부간에 세상 다툼, 거짓말, 불평불만 이 모든 악이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합니까? 생명을 줍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모이면 제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러분의 모든 불행을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늘 생명입니다.